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보실 때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잠언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창조 신학과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어떤 실체가 되는지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그것을 경험합니다. 말이요,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으로 그 말을 할 때에는 그것이 도구로 작용을 하게 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또 우리가 좋은 어떤 감정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했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흙은 만들 수 없죠. 식물도 만들 수 없습니다. 별도 만들 수 없고요. 자, 그러면서 어떤 생명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에서 이 세상의 어떤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를 흉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솜씨를 탄성 지르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과학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지음 받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셔서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궁극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종교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신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빚으신 형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됨의 실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왜곡되게 자리 잡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고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돌을 섬기기도 하고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미움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있는 그대로 내가 그 사람을 보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 죄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면 정말 선한 사람인데 그 전에는 선입관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전에는 상당히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다가 참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착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 시대가 무엇보다 사람이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지금 백신이 많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카페에도 가고 또 모여서 지내는 것도 또 2학기에 이제 학교도 완전히 개학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미국에서 이 아시안계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나가서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는데 그 중간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자, 오늘 본문은 뭘 기록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식탐을 조심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는 것 같죠. 2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니 이거 읽는데 좀 거북스러운 면이 있더라고요. 아니 먹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갖는 게 뭐 죄가 되나? 칼을 들 정도로. 근데 새 번역에 보니까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말 표현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혀를 깨물고서라도 참아야 된다. 그죠?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자기의 식욕을 참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 식욕을 절제해야 되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식탐을 생각하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식탐은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눈에 보이고 이것을 먹으려고 움켜잡으면서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식탁의 자리가 자신의 것인 양 독차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먹고 싶은 마음이 탐욕으로 나오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먹고 싶은 것에 대한 생각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문장은 뭐냐면요.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생각하라. 네. 자, 지금 식탐을 부리고 있는데 그 앉아있는 자리가 사실 관원 앞이라고 돼 있어요. 자, 관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공동 번역에서는 임금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새 번역에서는 높은 사람,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에서는 룰러, 통치자로 번역됩니다. 자,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통치자 앞에서 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식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자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별이. 자, 그러니까 3절에서 속이는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시험하는 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자리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 통치자와 동등한 위치의 사람인 양, 아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식탐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너 자리가 아니야. 너 그거를 기억해야 돼. 어떻게? 칼을 품고서라도 그걸 기억해라. 혀를 꽉 깨물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기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죄가 어디에서 비롯된지 아십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보통 선악과라고 부르는 그 나무 앞에서 죄를 범합니다. 그 죄라는 것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죄가 들어온 것입니까? 그러면 그 선악과 안에 죄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죄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은 것입니까? 네, 그 전에 그 죄라는 것이 자리를 잡았고 그 죄의 표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 내용을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시면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말씀 잠깐 보시면 3장 1절부터 7절까지 잠깐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그러니까 인류의 죄악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냐면 먹는 것에서 비롯된 거예요. 먹는 것.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식탐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이를 악물고 지켜야 되는 자리.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지켜야 되는 약속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자, 죄악이라는 것이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죄악은요, 그 뒤에 형제 사이에 살인사건이 벌어지죠. 그것도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자, 그 살인사건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인데 왜 그 일이 일어났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가 살인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무참하다는 거죠.
얼마나 망가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큰 죄가 될 만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왜 죄가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되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의 상식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좀 이해할 수가,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으로 해석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는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뱀이 유혹할 때 뭘 유혹했냐면, 야, 열매를 먹으면 말이야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한번 먹어봐. 어떤 유혹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을 먹은 것이 죄가 된 것이죠. 그것이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핵심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되,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불순종합니다. 이렇게 가는 접근이 아니었다니까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그 자유 안에는 무엇까지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자유까지 있었던 것이에요. 그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형제 사이에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식탐을 주의하라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지금 통치자와 함께 식탁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너가 있는 그 자리를 지켜야 돼. 식탐에 휘둘려 가지고, 야, 너가 마치 식탁의 주인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대한 경고인 거죠. 죄는 그렇게 식탐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죄의 결과는 너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당장에 죽지 않았다고? 그게 죄가 아니야. 너 자녀 때 네 아들이 너 작은 아들을 죽이지 않았냐. 그 죄의 결과가 어마어마한 것이다. 너가 책임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칼을 품고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잔치에 너희들이 초대를 받았다면 상석에 앉지 말아라. 만약 상석의 자리에 앉았다가 너희보다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어요. 왜요?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신들은 선생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600개가 넘는 규율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만들어 놨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했고, 그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의 깨어짐을 회복시켜 주는 일이에요. 그 회복시켜 주는 일의 결정적인 대표적인 일이 뭐예요? 치료하시는 일이에요. 네. 육체적인 질병을 만지셨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의 문제를 다루시길 원하셨어요. 특별히 안식일에 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이 걸림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규정해 놓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지금 예수라는 작자가 대놓고 어기고 있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다 모여가지고 한번 보자. 그리고 안식일날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진짜 병자를 고치는지, 그 자리에 병든 사람도 초대했어요. 그들의 상식에서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병자를 절대 초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놓고 고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거죠. 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그 말씀 보았었는데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신약 119쪽입니다. 신약 119쪽. 신약 119쪽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 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자리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아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이 상석에 먼저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상석의 자리의 주인은 누구냐?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얕잡아 봅니다. 상석에 앉으실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에 이릅니다. 왜요? 교만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떡하니 앉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자의 모습의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식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위치에 살아야 하는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위치를 정하고 사는 자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나님의 위치에 선다? 그거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네. 가정에서 한 가장의 위치에서 책임을 지는 것과 대통령의 위치에서 한 나라를 책임지는 것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기도 하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자리를 뒤바꾸어 앉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19절에 기록을 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그러니까 신의 위치, 하나님의 위치가 음식을 먹는 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탐욕, 그들의 탐심이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식탐이 자리를 잡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로 그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일을 안식일에 고쳤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바리새인들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 그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 버린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변으로 몰아넣는 거죠. 하나님이 주변으로 내몰리시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교만한 위치에 서면 그 신앙의 척도가 내 중심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것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계속 서고 있느냐, 내가 내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음식을 허겁지겁 막 주변 사람들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주는 어떤 책임 의식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움켜잡고 있다면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다 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 중심이 되면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급급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저렇게밖에 못해?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나는 성경을 얼만큼 읽었는데, 아니 나는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데, 나는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는데, 뭐 그런 것들이 기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어가시면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배고픈 자기 제자에게 그 벼 이삭을 비벼서 먹을 것을 내어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심이 되겠는가?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는 그것으로 넉넉하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4절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4절,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자, 부자가 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죠? 부자가 되어서 예수를 믿으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솔직히 말해서. 자, 그런데요, 부자가 되는 것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중에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이에요. 자, 그 사람이 예수를 온전히 믿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한 대로 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로 또 때로는 부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의 결과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부자를 경멸하는 어떤 그런 태도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자는 없어야 되는 것이죠. 자, 부자가 되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근본적인 것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고 허무한 일이다. 그래서 피부에 와닿게 말하죠.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마지막 심판의 때의 재물은 불에 타고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말 전도라는 말이 있어요. 본말 전도. 본, 뿌리 본이죠. 말, 끝말이에요. 자, 이게 나무에서부터 비롯된 것인데, 자, 나무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나무의 본은 무엇입니까? 그 뿌리는
그 보는 나무 뿌리예요. 자, 그런데 끝은 뭐예요? 나무의 끝은 열매죠. 열매. 그 끝에 열매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 열매를 먹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이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매. 자, 그러면 인간의 뿌리는 뭡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인간됨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재물에, 그러니까 그 열매에 눈이 팔려가지고 사람의 사람다움을 버리고 재물을 얻는다면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말하는 것은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어떤 현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을 너희들이 감당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율법주의나 아니면 물질 중심의 기복신앙은 교회를 병들게 만든다. 사람의 진정 사람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에 집착하는 순간 하나님 사랑도 버리고 이웃 사랑도 버리게 됩니다. 아니, 돈을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어떤 이상이나 어떤 가치가 그를 메마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헛된 욕심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재물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율법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열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복시키는 분은 누구셔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깨어진 죄의 모습을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자, 우리의 기독교의 시작은 이 부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열심히 나를 믿어야 내가 구원을 줄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 율법은요, 출애굽 이후에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후에 율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의 가장 다른 점이 바로 그 지점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10절부터 기록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대저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구체적인 삶을 말해줍니다. 그 당시에 지계석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허락하신 땅의 경계를 말해줍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셨어요. 그 지파에 맞게. 자, 그런데 고아들의 밭의 경계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그 부모가 없으니까 그 경계석을 조금씩 안쪽으로 변경시키고 자신들의 땅으로
둔갑시켜 버린 것입니다. 자, 그들의 행동, 그들의 완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고아들의 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니까 고아들을 대변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 강성 누원교회가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게나마 이 헤비타트라고 하는 단체를 후원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코로나19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에 저희 또 강성 루원교회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또 아이를 훈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자, 요즘 아이를 때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를 학대한다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는데 그 목표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때리라고 그랬으니까 막 아이가 거의 죽을 때까지 때리면 얘가 수월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어떤 징계를 하는데 매를 대는데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이 때리는 사람도, 그러니까 징계를 하는 사람도 그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징계를 하는 가운데 감정이 거기에 실리게 되고 악한 마음이 들게 되면 미워하는 마음이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는 제대로 지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혹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미안하다. 얘야, 정말 사랑으로 훈계를 했어야 됐는데 감정으로 그렇게 너에게 상처를 준 것 같구나.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요, 마음이 넓어요. 더 많이 용서를 해주더라고요. 부모님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서로 배워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대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따가운 충고가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매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그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이를 지도하는 어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성장해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자리가 마치 자기 자리인 양 그 욕심을 부려서 한껏 식탐을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 내 자신을 깨우치면서 겸손히 나아가기를 애쓰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책무를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죠. 우리로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생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져 가는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지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유일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마땅히 감당할 문제,
교회로서 모든 거 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위에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행하며 갈 것인가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탐심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거죠. 교회 안에 넉넉함이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랑 안에서 그 넉넉함이, 그 부요로움이, 그 풍요로움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채워져 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닮는 데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 교회가 계속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성숙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숙의 은혜가 우리 강성 루온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저희들이 그 제자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상으로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되어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단단해지는 거죠. 그 단단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회복되어지며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능히 이기는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단순히 식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식탐이 없어. 난 먹을 거에 관심이 없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누구 앞에 서고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너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라.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에 삼키워질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에 삼키워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조금씩 올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그러지고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당신이 감당할 일이 무엇이냐, 당신이 집중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결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확인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애쓰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채찍질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얼마나 완악한 자들인지, 하나님 그 음식을 보면,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거기에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돈에 끌려다니고 내가 하나님 좋아하는 것에 끌려다니며 하나님 갈 길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지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말씀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훈련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드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칼을 품고 이것을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자세로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우리가 따르는 것에 삼키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칼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은혜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마땅히 우리가 감당할 그 책임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떠나가는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